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실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이나 공식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든지 자연 법칙이나 수학 공식을 암기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법칙이나 공식에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막 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지만 응답을 얻지 못하고 상황만 더욱 나빠질 때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보시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나 구하고 찾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고 일이 꼬이기만 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성경의 말씀은 정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은 언제나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것을 싸들고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결국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노예 신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노예 시장에서 상품으로 아마 전시되었을 거예요. 인간 요셉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또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노예로도 최선을 다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요셉은 기약도 없이 약 10여 년간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항상 최악의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직과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으로 포로 출신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모든 특권과 신뢰를 잃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의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원칙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을지라도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나라를 치료했고, 다니엘은 거대한 바벨론 왕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또 포로 출신으로서 서열 3위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결국 믿음의 원칙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과 매우 친근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곧바로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십니다. 아니, 지금 응급차가 달려와던 늦은 감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웬일일까요?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지체를 하셨을까요? 첫째는 시간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생각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속히 응답받았으면 합니다. 즉, 나의 시간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나의 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오셔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일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맞추어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언제나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는 나의 성품 변화를 기다리시느라고 응답을 늦추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변화는 너무나 더디 변하면서 축복은 하루라도 빨리 달라고 보채는 스타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여러분의 성품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성품인데 자꾸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면 겸손해질 때까지 응답은 늦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응답되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당기시려면 내가 좀 더 빨리 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기다림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란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다른 말로 인내입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인내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줍니다. 희망이란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희망은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만큼이나 중요한 축복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해서 조급한 나머지 믿음을 버리며 또 사랑을 깨뜨리고 희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곧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보시죠.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이번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고통이란 기다림을 말합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2000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참된 사랑과 구원 그리고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기쁨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려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랑과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금 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니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변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낮에 열심히 다니는 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는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했습니다. 지금은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가 가서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고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마치 나사로를 포기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에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면 긴장과 피로가 풀립니다. 잠은 회복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잠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요새 TV를 보니까 유명한 야구선수 오따니가 하루에 9시간 내지 10시간을 자긴 자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 식사 약속을 누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자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잠을 자는구나 생각했어요. 잠을 잘 잔 사람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을 잠자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낫게 해주셨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축복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이 말씀은 내가 왜 즉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지 알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알고 내리시는 복은 보통 것이 아니라 특등품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발길을 옮기십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시간을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흐르고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끝냈다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지금 천국문을 여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